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이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앞에서 참 남새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네. 아이고, 성경에 별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참 암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 남은 치명적인 오점, 그 사건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어쩌면 다윗이 천국에서 지금도 이 일을 회상을 하면서 몹시 후회하며 탄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친놈의 새끼. 욕해도 싸지, 이 미친놈의 새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미쳤지, 무슨 짓을 했니? 왜 그랬어? 여전히 지금도 후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복해봐야 그렇고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한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부끄러운 얘기구나 대본에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워낙 중차대한 사건인지라 어느 정도의 분석은 필요하고요. 또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윗의 패착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다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들 워낙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간다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참 우리말 성경이 참 의미심장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 해는 뜻깊은 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망신살 뻗치는 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였던 거죠. 다윗으로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해인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전쟁을 하면 말 그대로 백전백승했습니다. 백전백승. 근데 이제 백전백승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가 일이 잘 된다 싶으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기를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특히 어린 나이에 여러분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시죠? 전 그 아가씨를 볼 때마다, 이제 아가씨는 아니죠. 그 분을 볼 때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늦게 유명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에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조명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모든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양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말하자면 다윗도 승승장구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돼. 그러면 인지상정이라 사람의 마음이 이게 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뭐 이제 열심히 안 해도 돼. 열심히 안 해도 늘 이기는 건데 뭐. 이렇게 풀어져서 지금 다윗이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 그네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유자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면 죄가 틈탄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잘못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고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고 설명입니다. 또 2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이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죠. 왜냐하면 신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쟁, 우리는 전쟁을 잘 모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 잠깐 혼란스러워도 이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많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나라가 잠깐 혼란스러워도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불쌍한 게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고베 지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전 쓰나미. 여러분 그때 여러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시커먼 물이 쫙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은 겉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사방은 조용하거든요. 근데 물이 싹 그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땅을 삼키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이게 수재민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난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난민처럼 이렇게 숙소가 마련이 됐는데 거기서 그렇게 성폭행이 많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 신문에서 여러분도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방이 난리니까 뭐 신고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신고조차도. 예.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본처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뭐 안전한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일본조차도 그렇거든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물론 저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목건 가지고 야 이게 아니라 살인이 유일하게 허용된 그런 장소가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죽기 싫으면 내가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시퍼렇게 날선 그 칼, 창 이런 거 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여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맞싸우고 있는 겁니다. 창 들고 이렇게. 진짜 이게 다리 떨릴 것 같아요. 무섭겠죠. 끔찍하겠죠. 제발 꾸미기를. 그럴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전쟁터인데,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하들도 지금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땠다 그래요? 세상 편하게 낮잠을 즐기다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비와 사랑의 군주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도 이게 부하들을 사랑하고 또 자비로운 군주 같으면, 또 신앙의 군주니까 뭐 계속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애써 싸우고 있는 우리 부하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래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뭘 밤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낮잠 자고 이렇게 저녁 때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책임한 거죠. 자기의 사명을, 책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와 악이 틈을 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있고, 이 또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그러네,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2절 중반부터 또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도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여름에 저기 어디에 공주의 공산성을 가봤어요. 공산성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산성이라는 것은 높습니다. 산성이 뭐 이렇게 뭐 그냥 애들이 이렇게 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산성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거든요. 높은 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산성 밑에 집이 있겠어요? 여러분 산성 밑에 집 보신 분 있으면 손 흔들어 보세요. 없어요. 꽤 떨어진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 왕궁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가정에서 어떤 그 아가씨인지 뭐 하여간 아줌마인지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꽤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양치기를 해서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보고 싶어도 안 보일 텐데, 저기 몽골 이렇게 양치기 하는 분들은 뭐 시력이 믿겨지진 않지만 뭐 5.0 이런 데지 않습니까? 멀리 봐가지고 시력이 좋대. 아무리 5.0이라도 이게 왕궁 꼭대기에서 그 서민이 사는 집 거기 여인이 목욕하는 거, 아니 뭐 대놓고 이렇게 목욕을 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정상이 아니지. 얼굴 안 보였을 겁니다, 제대로. 이 상상이 이제 된 거죠. 상상이 저 여인은 분명히 대단히 아름다울 거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딱 들어왔어, 봤어. 그러면 그 죄냐? 뭐래? 뭐? 모른다고? 죄는 아니지. 그게 어떻게 죄야? 내가 일부러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찍으면 죄야. 그건 죄지만 눈을 딱 돌렸는데 목욕하고 있네. 그걸 뭐 어쩌겠어. 그러면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면 되지. 그런 건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다윗도 끝날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본다는 것이 묘한 힘이 있거든요. 이 눈이, 하와가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거든요. 그런 겁니다. 뭐든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상하게 이게 욕심이 돌고 이제 욕망이 이제 돌게 된다는 거죠. 안 볼 때는 몰라요. 보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시장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시장 경제의 기본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고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광고를 안 보면 괜찮아요. 근데 광고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요즘 저 TV 광고 보면은 가전제품도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비스포크 아세요? 뭐 별게 다 나와요 요즘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 굉장히 저 좋아 보인다. 굉장히 그런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비싸고 그러니까 안 사지. 근데 진짜 여러분 마음을 동하는 게 뭐겠어요? 주로 이제 홈쇼핑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안 봅니다만은 한 7년 됐나? 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운동기구도만요. 운동기구 홈쇼핑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이 젊은 남성 여성들이 이 근육질 남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군살 하나도 없는 여성들이 나와서 막 자전거도 타고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을 보면 왜 배가 나왔겠어요? 저게 없어서 그래. 저게 있으면 나도 배가 안 나올 텐데. 그래서 7년 전에 하나 사봤어요, 제가. 10몇만 원 주고 샀어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주황색. 근데 그게 있어도 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안 보면 되는데 보면 이게 도는 거예요. 돌아. 이게 마음에서 저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게 없어서 내가 지금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밧세바를 보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결혼 이미 여러 번 했고요. 후궁도 여러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사실 얼굴도 안 보여요. 멀리 보이는 여자인데 상상력이 동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죠. 저 여인을 만나봐야 될 것 같고, 안 만나면은 굉장히 후회가 될 것 같고 한번 꼭 보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많고 후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결핍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뒷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여기까지도 뭐 그럭저럭 참아줄만 합니다. 뭐 왕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거든, 왕은 처첩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왕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고대 왕이니까. 고대 왕이 결혼 10번 하는 게 흠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밧세바는 그냥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당시에 정말 뭔가에 씌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다음 주에 되겠네요. 뭔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리가 없는데, 씌워서 그랬는지 이 왕이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유부녀인데, 밧세바는 유부녀인데 여기까지 간 거죠. 원래는 그 신하가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유부녀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이게 뭐에 씌인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얘기를 듣고도 이제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 맞아? 시편 뭐 3분의 1 이상은 다윗의 작품인데, 그 많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건데,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맞아? 여러분, 이게 만행이 아니면 뭐가 만행입니까? 도끼 만행 사건 아시죠? 그 만행하고 이 만행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욕심과 욕망이 무섭다. 욕심과 욕망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그토록 아름다웠던 다윗 같은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이게 마귀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패착을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이 또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는데 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고 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잘 된다고 해서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된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잘 될 때. 이게 어려우면 주님을 의지하고,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는 해이해질 게 별로 없어요. 의지할 일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이제 풍족해지고 나아지면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이제 해이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감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불러주셨나? 다윗을 왜 거기에 불러주셨겠어요? 다윗이 알아요. 근데 해이해져 가지고 책임감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책임감을 잊어버려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있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내가 왜 일터에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요. 자신 없으면은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굳이 그걸 자꾸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지니까.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하면 죄나 악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다윗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다윗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너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저는 다윗 사건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봐라, 시편 23편을 쓴 그 아름다운 사람 다윗도 이렇게 팍 거꾸로 넘어져서 지금 뭐 코피 터지고 뭐 입 터지고 다 그렇게 됐는데 너는 자신 있어? 이런 질문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죄와 악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계속 우리에게 들러붙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죄도 짓고 악도 범하고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고 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겠지. 큰 목사님은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연약하고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져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 한 분이 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 목사님 이렇게만 뭐 들으시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신령한 목사님들이 왜 없어졌지? 저도 안 신령하니까. 신령한 목사님들이 진짜 저도 어렸을 때 이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뭐 감사원금을 앞에다가 갖다 내거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큰 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하여간 붕해하면 이제 헌금을 여기다 감사원금을 다 갖다 놓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 봉투를 들고 뭐 김성열 학생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눈을 이렇게 보라 그래요. 보면은 뭐 기도하신 것처럼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게 귀신처럼 잘 맞는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계속 안 나가셨거든요, 교회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가자고 해서 이제 오셨네. 예, 오셨는데 김수옥 성도님 하고 이렇게 딱 보시더니 뭐 이렇게 갔더니 방언기도 하시는 거예요. 방언기도. 예, 방언기도 그러면서 이제 통변을 하시는 거죠. 바로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뭐 딱히 뭐 사전 정보를 드린 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사전 정보를 드린 것도 아닌데 뭐 어느 교인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보시더니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끊었던 담배도 새로 시작하시고. 저희 아버지 눈이 땡그래지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숨어서 피웠는데 어머니도 모르셨대요. 어머니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담배 피는 게 교회 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율법 신앙 때문에 그런지 내가 담배 피는데 어떻게 교회 가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이분은 이제 신령하신 분들 중에서도 더 신령한 능력의 종인 거죠. 네. 우리 때는 능력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능력의 종들이 있죠. 근데 뭐 이분이 오셔서 그때는 뭐 부흥회를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새벽까지 했다니까. 그냥 그 보통 2월 달에 했는데 농사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폐하고 그냥 새벽, 아침, 그다음에 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제 그 해가 73년이에요. 예. 74년이겠구나. 74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74년 1월이나 2월이었겠죠. 73년도에 제가 태어났고 1월에, 그리고 7월에 저희 형이 죽었습니다. 예. 학교 갔다 와서 7월 뭐 초순이었겠죠. 밥 한술 뜨고 친구가 수영하러 가자 그래서 수영하러 갔다가 남한강 그 지류가 있거든요. 지류가 저희 집에서 빨리 걸어가면 30분이면 갑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게 이제 그때 4학년이었는데 저희 큰형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진짜 이건 뭐 하여간 제가 서울에 갈 때까지 저하고 혼자 계시면 울고요. 그리고 3명 있으면 안 우세요. 근데 저하고 있으면 우셔. 어린 마음에도 되게 어렵더라고. 아유, 있으면 우시는 거니, 우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우신 겁니까? 제가 8살에 서울로 갔으니까 그때까지 우신 거예요. 형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아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나 아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근데 뭐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시나리오 아시죠? 원래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니까. 원래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100세가 돼야 돼. 100세가 돼야 주님의 기적을 보든 뭘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감사헌금을 했더니 원 목사님께서 딱 보시더니 지순흥 집사님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입신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잠깐 나오시라고 그러더니 딱 안수를 해주셨는데 믿거나 말거나 믿어도 돼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들었고 저희 할머니한테도
정말 그러냐고, 진짜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누가 받지도 않았는데, 제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능력의 종이, 저한텐 기대하지 마세요. 능력의 종이 안수하니까 뒤로 펄럭 낮아빠지는 건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안수했는데 이렇게 넘어지더라,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지시고 약 2시간 동안 천국을 다녀오신 거죠. 그래서 형 만나고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제가 감격이 격해져서 그만할게요. 그래서 만나고 돌아오신 거죠. 돌아오셔서 저희 어머니 신유의 은사가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병자 고쳐주시고, 참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고 났는데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마음이 동한데요, 그게 긍휼의 마음인가 봐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사람이 불쌍하고 자연스럽게 그 아픈 대로 손이 간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그 환자는 이 뭐가 일어나는 거죠, 몸에서. 의사 선생님 계신데 이런 얘기도 되겠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원목사님께서, 그런 능력의 종이 나중에는 교회 성도하고 바람이 나서 목회 그만뒀다고. 충격적이죠. 은혜롭게 가다가 이 얘기를 하지 말걸.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대요, 진짜. 어떻게 그런 목사님 삶에 그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저는 또 여러분은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 말씀을 자주 기억하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야, 다윗도 넘어졌어. 성경 썼는데도 넘어졌어. 원 목사님도 넘어졌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 안 들어오게, 교만할 것도 없고, 제가 뭐에 교만하겠어요. 교만하려고 그런 마음을 들어오지 않도록 애를 많이 쓴다는 거죠. 주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선거에서 어떤 당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없으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려. 그리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님 없는데 뭐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요. 이와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고 막 그래요. 그럼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흐리멍덩하게 있으면 바로 죄와 악이 틈타서 우리도 진짜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가, 교회가 특별히 이것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거는
뭐 마음에 담아 두셔도 되고 안 담아 주셔도 되는데 이건 경험상 그렇습니다. 최소한 목회자와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웬만해서는 마귀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덜 깨어 있어도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그래도 교회와 함께 이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 의식이 있어서 깨어 있으려고 하고, 특히 교회가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근신하려고 하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믿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서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지, 늘 생각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이렇게 될 때 이거 말고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그런 것처럼 이 두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라고,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살면서 큰 오점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